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 오늘 같은 날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의 북셰프는 검은 사제들이자 성바오로 수도회의 빛나는 탤런트를 가지신 분이죠. 레벤북스 책방지기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사입니다. 신부님 뵙기 한 달 정도 시간에 정말 계절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시원해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추석 연휴도 껴 있었고 네. 이번 추석까지는 진짜 더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추석이 아니라 하석, 여름 한자 써서 뭐 그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 그랬었어요. 저는 예. 전혀 몰랐네요. 예, 재밌다. 추석 잘 보내셨는지. 네, 잘 보냈고요. 저는 고향에 내려가서 좀 식사를 좀 보내다 왔습니다. 편하게 쉬다 왔는데 요즘 사람들이 계속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유독 좀 추석 분위기가 안 난다. 그래서 하석이라고까지 했나 봐요. 날씨 탓도 있겠고 저는 좀 현실적으로 아마 경제적인 이유들도 많이 크시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경제적인 이유. 네, 아무래도 예전같이 제사장 차리는 것도 좀 그렇고 과일값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또 근본적으로는 너무 현대화되어서 전통주의들을 많이 이제 뒤처진 문명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명절 같은 것들은 문화 지체 현상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문화가 진보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것들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명절 전통에서 나름대로 폐단도 좀 있긴 있죠. 우리 어머니들만 부침개 굽고 뭐 이런 것들 좀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긍정적인 면들에서도 잘 찾아보자면은 공동체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게 명절이거든요. 특히 설날은 가족들의 잔치, 추석은 동네 잔치 같은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가족 잔치였던 명절이 추석을 통해서 이웃들과의 잔치로 이어지는, 그 말은 이웃들이 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전체가 내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웃이 나를 지켜주는 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처럼. 이런 전통의 좋은 점도 있는데 좀 흐릿해지는 부분들은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계속 유지해주면 좋은데 네. 어떤 것들이든 일장일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네. 좀 보강을 하는 느낌으로 가면 어떨까. 요즘은 대부분 여행 가요. 아, 외국 여행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추석 당일에도 음식 많이 안 하시고 추석 당일에 운영하는 가게가 꽉꽉 찹니다.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추석에 운영하셨고요. 예. 설날에도 제가 로마에 있었는데 설날에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로마에. 설에도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연휴의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긴 하는데 신부님이 얘기하신 그 함께한다는 마음만큼은 예.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그런 마음으로 또 주일을 보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책으로 함께하려고 여러분 모이셨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 레벤북스와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연주회가 있죠? 저희가 이렇게 큰 규모로 음악회를 하는 건 두 번째인데요. 작년에 해화동에서 이제 200석 정도 되는 홀을 하나 빌렸죠. 이번에는 수원교구의 권선동 성당에서 할 생각인데요. 여기는 규모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레벤북스 음악회 은인 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출연진이 굉장히 빠방해요. 누가 나오죠? 김시현 아네스 생활성가 가수죠. 성바오로 수도에서도 음반이 몇 번 나왔고 바오로딸에도 나오셨고 그리고 이한걸 실베스텔 이분도 같이 나오시고요. 예. 신영각 프란치스코 사베리오 이 클라리넷 연주자 분이시고요. 또 오영주 가브리엘라 소프라노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짝 이벤트를 미리 말하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사님들의 특별한 곡이 있으니까요. 네, 와서 보시면 재밌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문의 전화 뭐 신청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전화번호도 있잖아요. 김동주 도마수사님 번호를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예, 저희 성바오로 수도의 이전 책방지기시죠. 예, 김동주 도마수사님의 번호로 010-2557-1361로 문의 전화 주시면은 도마수사님께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요. 예, 010-2557-1361 2557-1361입니다. 김동주 도마수사님 아침에 깨지 않으실까 괜히 걱정인데 밤에 못 자게 전화 오고 여러분 오전 9시 이후로 또 주일에 미사도 있고 하니까 뭐 문자를 남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뭐 2주의 책을 통해서 제가 레벤북스 알게 됐습니다라고 말하시면 아마 도마수사님이 더 기쁘게 응대해 주실 테니까 11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수원교구 권선동 성당 소성전에서 진행되는 성바오로 수도의 레벤북스 제5회 은인 감사 음악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책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소개하는 책 어떤 책일까요? 네, 자비의 어머니라는 책인데요. 자비의 어머니 부재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이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 들어도 이거 한 달 피정할 수 있는 책인가? 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러네요. 한 달 피정할 수 있는 성모님과 함께 예.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이란 책인데 성모님의 호칭으로 자비의 어머니가 몇 번 정도 들었나 싶은 그러니까 있었나 싶은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비로운 하느님, 예수님 뭐 이런 표현은 익숙한데 성모님께 자애로운 어머니, 정결, 겸손 이런 표현을 주로 네.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비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냥 흔하게 쓰던 호칭이거든요. 마테르 미세르코르디에라고 해서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교부들이 강론 때 심심치 않게 그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이렇게 말했을 때 청중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 이런 강론을 여러 사람이 했다라는 것들은 대중적인 신심으로 흔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뭐 중세 때도 안셀모 성인이나 베르나르도 성인도 이렇게 성모님의 자비 중재 이런 것들 강조하시면서 자비의 어머니다라고 부르셨고 그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께서도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선포하실 때 인자하신 어머니 자비로운 동정녀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가톨릭 내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이미 흔하게 쓰였고 그 당시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어머니의 뒤에 붙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죠. 예, 낯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친숙한 단어인데 이걸 약간 개념으로 만들고 좀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친숙한 언어고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는 자비로운 분이야 이 말이 이상할 것도 아니죠. 그리고 왜 자비 예수님은 들어봤는데 자비의 어머니는 못 들어봤지? 이렇게 생각할 때 뭐 제가 역사나 이론으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전에 어떤 이콘을 봤는데 그 이콘이 성모님하고 예수님하고 얼굴이 되게 닮은 거예요. 아기 예수님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그때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와 이거는 예수님이랑 성모님이랑 얼굴이 되게 닮았네. 그랬더니 지나가는 수사님이 엄마랑 아들이니까 얼굴이 닮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술적인 의도도 있겠지만은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자비 예수님이면은 엄마 닮았으면 엄마도 자비의 성모님이겠다. 자비의 마리아, 자비의 어머니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초대교회 때 자비의 예수님보다 자비의 성모님, 자비의 어머니 시침이 더 빨랐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은 자비의 안나, 자비의 요아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올라가면 자비의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그렇네요. 예.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속설이 있어요. 아들이 엄마 닮으면 잘 산다. 그런 속설이 있고 딸은 아빠 닮으면 잘 산다. 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아마 수사 신부님이 다른 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루카 수사 신부님은 부모님 중에 어느 쪽을 더 닮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 딱 보자마자 야, 네 얼굴에 머리만 길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진짜. 이렇게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한테 갑자기 의문의 일패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왜요? 미남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더 예뻐요. 아이고. 근데 군대에서는 또 제가 훈련병 시절에 훈련을 빡세게 하고 나면 살이 쪽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었는데 거울을 봤는데 우와. 나 우리 아빠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구나 이해한 걸 떠나서 그냥 얼굴이 똑같다라는 것만으로 제가 아버지를 되게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나 아버지 아들이지. 아버지한테 전화 걸고 싶다. 아버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나를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머니를 참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서운해하세요. 제 여동생도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그래요. 추석이었어요. 추석에 가족이 다 같이 걷는데 어머니랑 동생이 뒤에 가고 저랑 아버지가 앞에 가니까 둘이 닮았네. 걸음걸이가. 이야. 걸음걸이와 뒷모습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닮아가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제가
점점 자라면서 완전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요? 먼저 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을 테니까. 회사 다녀올게라고 하고 가는 아버지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살면서 닮아가는 게 또 가족이고 아버지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머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우리가 너무 자비의 어머니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서운할까 봐 뭐 이런 얘기도 우리 어떨 때 넘어지면 엄마야 하잖아요. 아빠가 들으면 서운하지 않을까 해서 이럴 때 이제 아이고 아버지 하면 또 좋을 수도 있다는 네. 거. 그래요. 뭐 우리가 자비의 어머니 또 자비의 예수님 둘 다 모시고 있다는 거는 참 신앙적으로 위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비의 예수님이 다른 것 떠나서 이제 파우스티나 성녀한테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건 계시된 것이라기보다는 신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의 어머니라는 호칭이 나왔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의미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자비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모습이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신으로서 먼저 당신을 계시하긴 하셨어도 그래도 그 인간의 육체로서 육적인 면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계시잖아요. 이 자비의 어머니와 자비의 아들 이게 상호 순환적으로 묘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상호 순환 얘기하고 아버지 어머니 뭐 아니면은 예수님 어머니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순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절대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 따진다고 해서 뭐 구원에 지장 있는 거 아니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있긴 해요. 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신비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성모님도 메시아를 위해서 동시에 준비되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큰 통찰을 얻을 수가 있죠. 성모님도 미리 준비된 분이시구나. 메시아와 동시에 준비된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건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도 종종 쓰는 표현인데 공동 구속자이시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고 기도를 하는 걸 거고요. 예. 오늘 소개하는 책입니다.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이 책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이 자비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수사 신부님과 먼저 얘기를 나눴고요. 뭐 이 책을 보니까 뭐 그런 기도들을 소개하면서 30일 동안이나 기도 계획도 있다고 해요. 네. 가정 돌보시느라 따로 시간 내서 30일 피정 참여하기 어려운 분에게 좋은 대안이 될 만한 책인데 여러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마치 교리서 같은 측면에서 성모님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이 책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함 주소 붙여서 신청해 주시고 참여를 기다리면서 제가 준비한 성가 한 곡 이을게요. 성모님 하면은 묵주기도. 묵주기도 하면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그 교황님 집무실 뒤에 있잖아요. 성화로. 그래서 준비한 성가 매듭의 어머니입니다. 박우건 알렉시우스의 목소리로 들을게요. 꽃이 피었다 흩날린다 붉은 멍울이 떨어진다 잠궈왔던 두 손끝이 닳고 닳아 까맣게 되었다 눈물이 흘러 반짝인다 하늘의 별로 떠오른다 새하얗던 두 뺨 위에 눈물 자국 깊게 패였다 내가 미쳐 불지 못한 삶의 타래들 또 내가 나를 올가매던 순간의 넝쿨들 버겁고 무거워 울다 지쳐 잠들며 밤사이 다가와 만져주시네
보내기 위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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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어머니 어머니 날 아들 예수께로 보내기 위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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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성할 날이 없다. 이 못난 자식 더 다칠까 품에 안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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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마를 날이 없다. 그게 당신 기쁨 이란다. 매듭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우건 알렉시우스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2주의 책, 자 오늘은 성바오로 출판사의 북셰프인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은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입니다. 마리아 볼 파란의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은 성모님의 자비의 어머니라는 호칭에 대해 그 신앙의 의미를 밝혀주는 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쭉 했잖아요. 예. 또 30일 피정책이라는 것도 제가 말을 했고 또 어떤 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부님? 성모님 한다면 당연히 묵주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신앙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묵주기도의 주인공도 성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건데 이게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 말은 묵주기도를 볼 때 성모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성모님의 생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한다. 그것도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모님의 관점에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한다라는 거. 예. 성모님에 대해 많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건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죠. 이 책이 기본적으로 기도서 형태를 띠고 있지만 뭐 한 달 동안 매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모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성모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을까? 그리고 그 두 분은 어떻게 닮았을까? 우리가 많이 도움을 주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글만 읽으면 어떨 땐 좀 재미없잖아요. 기왕이면 그림책 이러는데 이콘이 많이 실려 있어요. 아까 제가 이콘 이야기 드리면서 성모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졌던 것처럼 많은 사파가 있으니까요.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모님과 예수님 얼굴이 서로 닮은 그런 이콘들 찾는 묘미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콘이 워낙에 정문화 같이 현실과 똑같이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상징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한편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상상력의 요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모님은 그렇다면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좀 더 풍요롭게 다가갈 수 있겠거든요. 또 30일 동안 각 매일의 성모님의 이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도를 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껏 교회에서 성모님께 참 많은 별명, 호칭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걸 붙인 것도 다 그런 묵상에서 나온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60억의 인구가 있다면은 60억의 하느님의 얼굴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각자가 만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교회가 전통 안에서 불러온 성모님의 이름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자비의 어머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떤 사람이 체험한 성모님의 자비의 모습이겠지만 또 그와 같은 체험을 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름들이 생기는 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불렸던 이름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데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새사람이라고 대비시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모님도 순명으로 이렇게 인류의 불순종에서 구원하신 새 하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참 재미있어요. 새 하와다. 예. 오. 이렇게 조금 신학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오, 또 낯선 이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신부님? 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이름 참 재밌다라고 생각했던 게 불타는 떨기나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딱 이 그림은 탈출기에서 모세 앞에 나타났던 하느님의 현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모세. 예. 아니 어떻게 성모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 비유할 수 있었구나. 정말 이 당시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게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다. 그것처럼 성모님이 그 평생 동안 그 정결과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마치 불타는 딸기나무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와 하느님한테 썼던 그 표현을 성모님한테 쓸 정도로 이 당시 사람들의 성모 신심이 굉장히 컸구나. 그렇네요. 알 수 예.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신기한 거 있어요. 새로운 계약의 궤. 새로운 계약의 궤. 네. 부끄럽지만 이건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럴 수 계약의 있습니다. 궤. 네. 궤 약간 율법 관련 뭐 그런 단어일까요? 뭘까요? 예, 계약의 궤는 원래 거기에 우리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판이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죠. 근데 율법 자체로 새로운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만나 우리 새로운 성체성사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율법 만나 예수님을 이제 감싸고 있잖아요. 계약의 궤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를 상징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을 계약의 궤다라고 했던 거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 거죠. 그렇네요, 진짜. 어머니의 태처럼 계약의 궤를 해석했다는 거. 오, 인상적입니다, 진짜. 또 재미있는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너무 많이 들이대시니까 이거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보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떠올려 본다면은 사도들의 여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도들의 여왕. 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이것도. 그렇죠. 바다의 별이신 성모에서 네. 전 끝났나 봐요. 이번에 좀 성공했다. 오, 예. 사도들의 여왕은 뭡니까? 네, 우리 지난달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첫 목격 증인이고 또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사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복음의 전파자로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성모님이죠. 예수님을 직접 전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도들의 사도는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했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표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의 여왕이다. 이제 최고의 지위를 드리는 거죠. 예, 그렇군요. 또 하나 같은 표현인데 사도들의 여왕이라고 하고 요새는 또 특히 성바오로서에서는 사도들의 모후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의 모후. 네, 그렇죠. 여왕에 대한 이제 각기 다른 번역일 뿐인데 성바오로스도에선 특히 성모님을 사도들의 모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수사들인데 그분의 보호 아래서 일한다라는 뜻이죠. 참 이 호칭이 마음에 듭니다. 만약에 누군가 성바오로스도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야 그러면은 우리들의 보호자로서 성모님이 직접적으로 사도들의 모호가 되시는 그 품 안에 네가 아들이 되는 거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왕자가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여왕님의 아들이니까. 예, 여왕의 아들이니까. 왕자만 몇 명이야. 그래서 가산의 상징이네요. 그러면 우리 박득태 왕자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러면. 종신서원자 막내 왕자로서 막내 왕자급은 지금 조금 올라간 네, 박득태 맞아요. 왕자님, 박득태 신부님과 네. 함께 하고 있고요. 성모님의 사도가 되고 싶은 분은 또 연락 주셔도 좋겠고 네. 이주의 책으로 문자를 남겨주셔도 좋겠고 예. 성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예.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책 얘기를 해야죠.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교회에서 특히 성경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예. 이번에 드디어 성모님을 다루게 된 건데 교회 안에서 성모님의 위치에 대해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시모님이 직접 읽어주실까요? 예, 마침 가져왔는데 같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처럼 마리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히 성모 공경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론과 구원론, 교회론 등 가톨릭 교리 전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마리아를 교회의 첫 번째 믿는 이요, 제자들의 어머니로 선포하면서 마리아는 믿음의 순례를 하는 하느님 백성 위에 앞서 나아가시며 교회의 모상이요 시작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모범을 본받으며 교회의 모상으로 삼게 됩니다. nothing in life but you. I never regret the years I'm giving. They're easy to give. When you're in love, I'm happy to do whatever I do for you. For you. Maybe I'm a fool, but it's fun. People say you rule me with one wave of your hand. Darling, it's grand. They just don't understand living for you. It's easy living, it's easy to live when you're in love, and I'm so in love. There's nothing in life but you. 네, 박득태 로카 신부님의 낭독이었습니다. 2주의 책, 오늘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책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중에서 들었고요. 제가 한 곡 더 이어드렸어요. 빌리 헐리데이의 Easy Living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예. 미사의 방식이랄까, 그리고 또 한국어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변화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마리아를 교회의 첫 번째 믿는 이, 또 제자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신 분이고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믿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믿는 분이라는 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그래도 첫 번째 믿는 이요라는 것에 그런 순서적인 의미로 단순히 첫 번째 믿는 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으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완벽한 신앙의 모범을.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으뜸 가는, 첫째 가는 어머니다, 첫째 가는 믿음의 증거자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해설을 더 해주시니까 확실히 더 와닿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 성모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에요.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모님을 빼놓을 수 없어서 이 성모님은 그리스도론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고, 예, 그게 곧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구원론과도 이어지는 거고. 맞아요. 네. 교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이 교회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모님이 교회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가 된 거고 우리는 성모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단순히 어떤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의 연결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성모님을 통해서 교회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그 추석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같이 좀 떠올라요. 네, 주민님. 그렇죠. 예. 이게 가족 잔치였다 설날이. 근데 추석은 동네 잔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국의 전통으로서 그런 명절들은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가톨릭 교회 사람들은 미사 중에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가꾸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이거 농사의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마치 추석같이. 예. 미사를 통해서 명절의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고 더 큰 차원에서 이제 가족들이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웃 공동체 간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 성체성사죠. 그리고 사실 성체성사의 집전자가 원래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집안의 가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체성사의 집전자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런 존재예요. 특히 선악과에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죄를 건네줬던 그 첫 번째 어머니를 성모님이 뛰어넘으셔서 반대로 이번에는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십자나무에 달린 구원의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성체성사죠. 다시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구나라는 걸 기억하면 의미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선악과 열매까지는 들어봤는데 십자나무에서 나오는 구원의 열매는 자주 안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부활 시기 때쯤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읽게 되는 어떤 경문들이나 성물도 그런데 조금씩 표현이 되긴 해요. 성실하다, 십자나무, 예, 가장 귀한 가지로다 이런 것들도 시작해서 그래요. 예. 이 가을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실의 계절이다. 예. 그러니까 곡식이 딱 연글고 그걸로 우리가 풍성하게 추석을 보내는 것처럼 9월 마무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일에 이번 한 달 순교자 성화를 보내면서 내가 느꼈던 것도 포함하고 또 추석 연휴 있었으니까 가족과 함께했던 순간들도 떠올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또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 책과 함께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그래요. 다음 달이 또 묵주기도 성월이라 그러게요. 예고편으로 또 이렇게 선정을 해주신. 네, 사실 이제 또 책의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쯤 되면 많이들 사실 거니까 미리 얘기를 해놔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야 정말 큰 그림입니다. 그렇죠. 멋져요. 그래요. 그럼 저도 더 큰 그림으로 여러분 행사가 아직 좀 남았지만 많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11월 8일이지만 레벤북스 제5회 은인감사 음악회에도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예. 오늘 어떤 음악 함께 듣고 싶으신가요? 네, 뭐 명절도 지나고 성모님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는데요. 저번에 명절 때 어머니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늦게까지 잤어요. 오랜만에 한번 퍼즐로 자보자 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식당을 하시거든요. 장 보러 가신 김에 제 슬리퍼를 사오셨어요. 명절 기간 동안 신고 있으라고. 근데 뭐 잠깐 있는데 무슨 슬리퍼야. 근데 딱 신었는데 발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원래 어머니랑 신발 사러 자주 갔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제 발 사이즈 보고 이렇게 신발을 맞춰주셨는데 애들은 또 발이 빨리 크잖아요. 어느 날은 바쁘셨는지 혼자 신발을 그냥 제 걸 사오셨는데 제 발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잰 게 아닌데 그때 기억이 다시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다 큰 아들 지금 수도원에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는데 자는데 발 사이즈를 재보고 왔나? 그것도 아닐 테고 근데 제 발 사이즈를 정확하게 보고 딱 맞는 슬리퍼를 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구나.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양희은님의 엄마가 딸에게 아들 말고 딸이요. 그래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얘기 다 하시고 딸로 가네요. 웃음 사냥. 아들 혼자 차지하면은 좀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같이 공평하게 나눠야죠. 그리고 사실 가사가 딸에게 하는 것 같지만 아들에게도 같은 말 맞아요. 하거든요. 네. 예. 그래요. 저도 제 아들이 떠오르고 네. 그리고 또 이 가사 안에 있는 말을 제가 들었던 순간들도 떠올라서 이제는 제 인생을 잘 또 항상 보듬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어머니의 눈동자도 기억을 하면서 또 주님의 눈동자도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며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2주의 책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박득태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자비의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한 달을 이 책은 선물로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꼭꼭 붙여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의 책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바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할게요.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5이고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지만 이미 미운 털이 박혔고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걸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라라라라